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사망과 생명 그리고 부활체라는 것이 부활의 몸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종말이라는 것을 거의가 다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 많죠. 그 중에서 신천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육체가 영생한다. 하나님과 연합된 육체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 육체가 영생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마귀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공간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성경을 보이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하면서 성도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예수님은 이 정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자는 기록된 말씀을 정욕으로 이렇게 풀어서 시험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고 서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다. 이거이 가르쳐서 아마게돈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귀와 예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의 싸움? 막 칼 들고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간복음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시험하는 것은 뭐냐? 싸우는 것이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과 미혹은 같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랬죠. 많은 사람은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그가 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마귀의 말을 가지고 와서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이게 바로 싸움이다. 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아마게돈 전쟁이다. 마귀의 말과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영적 전쟁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데 그 입에서 검이 나오더라.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보면 육적인 전쟁같이 보이게 되죠. 싸움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말씀으로 보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뭐냐? 육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죽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육신에 상관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면 제가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러죠. 통달이 뭔지를 알고 그런 말씀을 쓰는지 젊은 애들이 통달했다고 그래요. 맥주 배워갖고 성경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성경 통달했다고 한 걸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호흡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인간의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편지라고 한 거죠. 편지를 쓰면 내 마음을 담아서 글로 표현을 하잖아요. 동일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기록해놨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이 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동달할 수 있는 자는 누가 동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동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사람이 가르친 거 비유와 상징 배웠다고 해서 동달했다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내가 좀 배웠다 뿐이지, 성경을 내가 진짜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이제 미혹을 다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준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사정을 옆에 사람이 알아줍니까? 내가 우리 임진영 집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절대. 옆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가. 대충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웃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은갑다. 찡그리고 있으면 뭐가 안 좋은갑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누가 알겠어요? 자기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속에는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하물며 사람의 속도,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정,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다는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며칠 성경 공부해갖고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니,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뭘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거로 하시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 밑에 뭐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성경을 가르치겠느냐? 그죠?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성경을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기름 부음이 성령이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자, 신천지에서 이만희 혼자 지금 진리의 성령 받았다고, 자기는 다음에 받은다고 그러잖아. 근데 매주 설교 신학교에서, 무료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통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잖아. 그럼 누가 이 말씀이 그 무엇인가 모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 얼마나 참, 육신의 정욕은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육신의 욕심이죠. 욕심, 정욕. 그러니까 마귀는 정욕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누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진짜 천국이 다 있는 사람이라 너무 힘들고 보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살기 좋고 편하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저도 힘들 때만 생기더라고. 저도 힘들 때만 생겨, 힘들 때만. 근데 안 힘들면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별로. 좀 나중에 가고 싶어, 나중에. 다음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더만, 성령이 쭉 말하면 담대함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입니다. 내가 육체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내가 말씀 전해서 사람들 구원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요. 성령 충만해야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에 있는 것이 좋게 생각돼요. 아프면 죽으면 아플 때 어찌까? 이런 생각만 들어. 그러니까 정말 다 충만함을 가지면 괜찮아요. 충만함만. 자, 그러면 사망과 생명과 부활의 몸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설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만이 부활의 몸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몸, 부활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사망이 뭔가를 뭔지 알아야 생명이 뭔지 알아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 게, 죽는 것이 뭔고 사는 것이 뭔가, 사망이 뭘고 생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사망을 알아야 생명을 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네.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제가 힘을 받아. 그래, 이거 나 혼자 이거 지어서 구원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통일하는 거예요. 같이 돕는 사람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상이 똑같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게 나는 아무 일도 아니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 것이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직분이잖아요. 자,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어요. 호흡. 이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도 뭐에 있어요? 이 호흡에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더라면 그 육체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딱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기다 그래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호흡은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건 뭘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곧 하나님의 생기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아담을 가리켜서 사망을 당한 자다. 그래서 그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가 없는 상태가 바로 사망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잤다 말하는 거예요. 잠잤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건 절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육체가 죽는 것은 그냥 옷을 벗는 것이에요. 옷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나 육체가 죽는 것이 막 죽는 것이다 그러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다 그러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호흡이 끊어져 버린 것이 사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그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사람을 가리켜서 사망을 당한 자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사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아마 하나님의 호흡이 거둬들인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들인다. 그때 그들이 뭐냐? 죽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른 말해서 호흡은 생기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거둬들인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살았으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망을 당한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자신의 호흡을 거둬들여도 사람의 육체는 지금 현재 살아요, 안 살아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자,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들였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져도 자기 수명까지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 봤을 때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진 거구나. 내가 생명이 끊으신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구나. 내가 범죄, 이것이 사망당한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호흡을, 그 생명을, 그 성령을 거둬들인 것이 심판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근데 시편에 이제 이걸 깨달으면 압니다. 이제 시편에 150편이 아니고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야만 이런 말씀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죽은 사망을 당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당했죠. 하나님의 호흡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범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한 사람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하냐. 이사야 38장 18절 19절에 음부가 죽게 살아야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다. 죽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 뒤편을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가.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이 굉장히 풀어서 좀 쉽게 좀 해놨으면 모르는데 또 잘 알고 그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 봐봐. 죽게 감사하죠. 죽은 자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그냥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오직 산자만 한다네요. 산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이 산자라는 거야. 죽어도 살겠고 이 산자는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오직 산자만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면 잘 들어요. 그러면은 죽어있는 모든 자는 어떤 자라고 했으면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들을 죽은 자, 사망을 당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망을 당한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요? 찬양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려야 된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오직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야 하나님의 찬양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맞죠? 성경을 능통했다고 통달했다. 나 알아보려. 얼마나 들어버렸어요, 뭔 말이 나올지도 알아.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앉아서. 잘 못 들은 분들에게 한 번 더 해주잖아, 설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 걸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을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야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다시 살려내서 그 산자들이 하나님께 살아났잖아요. 죽어 있는데 살아났은 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는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제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해 가시죠? 죽은 자가 다시 벌떡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이 하나님 생명이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제가 이거 없으면 저 배운 적이 없어. 다른 데서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이거 가르쳐준 거예요. 말씀들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에 예수께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자,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다 이름을 가졌죠. 아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영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 섬기게 됐어.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한같이. 그래서 죽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근데 누구가 살아나냐? 바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그리고 아직 죽지 않는 자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살면 다시는 안 죽죠. 안 믿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죽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에 왔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어, 예수님 몰랐어.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아야 돼. 그러게 되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이란 거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잖아요. 다시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믿는 자가 되었어요. 나를 믿는 자, 살아서 계속 주님을 믿는 자가 돼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초림 때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 가져,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 살아났다 이렇게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사단의 해친한 무덤이다.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누가 돌아가셨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천국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문자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모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무슨 의도로 말했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이 죽은 자를 장사해서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 장사했다는 것은 다시 못 살아나니까 이제 묻어불자 그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3일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가 뭐 완전히 묻어버리니까 못 나오게 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은 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비지를 전해서 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고 완전히 장사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나게 못 하고 완전히 장사시켜본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뭐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장사하는 일이니까 너는 나를 믿는 살아난 자는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0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보던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어. 하나님 생기를 떠났는데 겉으로는 막 종교 행위로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그러니까 회칠한 보던 가만 안에는 송장 썩죠. 근데 겉에는 뭡니까? 대리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다 무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해칠한 무덤이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떠나 죽어버렸어. 그 영혼이. 근데 세상에 그 마음은 썩어 막 부패가 되고 그 영혼 죽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들이 종교 행위로 자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한다. 이거 해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잔내 겉에는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말하는 거예요. 겉에는 거룩하게 보여, 종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근데 그런 이미 죽은 자다, 그러죠. 과거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거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에 무덤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무덤들이 보이는데 에스겔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근데 무덤들이 다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환상을 다 보여줘요. 그런 것을 완전히 제가 무시하는 거야. 그걸 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깊이 빠져버리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다음에 저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끝나고 오후에나 지금 말씀을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자 누군가를 제가 말씀으로 동영상 올리려고 그 굉장히 양이 많아갖고 1시간 40분 양이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죽은 뼈들이 이렇게 막 들려 있어. 근데 에스겔에게 내가 저들을 살릴 거라고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알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대언하라 그래요. 환상에 다 대언하니까 죽은 뼈들이 막 생기가 들어가서 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다 살아나고 큰 군대를. 근데 그게 뭔지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그걸 누구를 비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도 가물가물해.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그 문화에 취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이제 잊어버려요. 그럴 때 이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나라를 무덤이라는 거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로 표현해요.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 에스겔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다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팔 보면 저 무덤에서 벌써 일어난다고 그러죠. 무슨 의도로 말씀했는가를 아셔야 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사단이 독사의 자식들이잖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 무덤이야, 무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덤을 열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난 자들도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자고, 악을 내하는 자는 살아나지만 그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내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막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근데 에스겔 37장 21절 14절 자 이거 찾아보세요.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지금 환상이 뭔가를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에스겔 37장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분명히 환상이 이걸 비유했다고 그랬죠.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지. 자,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게. 자,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바벨론 나라가 무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시체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새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 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흙이요. 그런데 내 속에 영혼이 하나님의 향기를 떠나 죽었으면 뭐냐? 흙에 묻혀있는 무덤에 묻혀있는 그 죽은 시체이죠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자,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살게 한다. 살아난다.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초림 때도 이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말씀은 자, 이렇게 죽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떠나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때 예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부활,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형제 7이 있는데, 그 형제 7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형제 7을 다 취했어요. 7이 맞습니까? 다 취했어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천국에 가서도 결혼하고 싶은갑서, 지긋지긋도 아는갑서요. 그럼 천국 가서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래. 그러니까 뭐냐? 너희가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가시떨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죠. 가시떨기에 그냥 불이 막 활활 타오라. 모세가 보니까 막 불꽃이 근데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하면 다 타버려야 되죠. 근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불만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죽은 자는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자. 자,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강림했죠.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강림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가시떨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 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면 다 죽은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보고 지금 온 세상이 아주 와야 된대 하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어요,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면 온 세상이 어둠으로 채워졌죠. 어둠으로 온 세상을 다, 예수님이 딱 운명한 순간 세상이 다 깜깜해져. 그 말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셔보면 빛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고 나서 뭐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줘요.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그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자. 자, 왜 못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진리 성령을 보내줄 때,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다. 부활했다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면 주님을 믿는 자 다 같이 사는 거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게 살아난다. 하나님이 임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영생이란 것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영생이 있다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 어리석은 자들아. 부활을 대해서 모르니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정한 이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사람 지구가 존재하는 이 사람 육체는 다 언젠가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를 가리켜서 육체의 씨로 옛사람을 같아서 육체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난 이 육체는 왜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썩어질 씨로 왜 육체가 언젠가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겠다. 썩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한 비밀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34절, 44절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활의 몸까지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뭔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걸 한번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거다고 했죠.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때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자, 이 짐승들의 이 사람과 짐승들의 육체도 다 영광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육체와 이 새의 육체와 그리고 짐승의 개들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냐에 다 다르는 거예요. 물고기의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육의 몸이 있으니 부활의 몸이 있다. 자, 근데 이 부활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처음에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때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어떤 그 육이 다시 산 거이 부활의 몸이 아니고 이 지금 비유는 뭘 말합니까? 지금 형체 이야기 말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살아나죠. 살아나면 어쩌냐? 점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가 자라가서 그 영혼이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자, 형상이 우리 육의 형상이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의 거듭난 이 영혼의 형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형체라. 우리가 씨를 보면 종자를 뿌리잖아요. 그 종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형체가 있죠. 그렇죠? 깡냉이를 보면 깡냉이가 분명히 그 열매로 나타나면 그 형체가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그 형체는 몰라요. 깡냉이요. 씨요, 씨. 근데 그 속에는 종자가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형상, 형체를 가지게 돼. 형체. 이거 뭐야? 부활의 몸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몸,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형체를 가진다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형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체가 어떻겠냐?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이거 다 다르다. 부활의 몸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이 육체를 벗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게야?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게 된대. 하나님의 형체를 갖게 된대. 그 형체들이 다 다르더라. 다.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자기가 가진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체는 또 뭔가, 형상은 뭔가 우리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신고 약한 것으로 신고 또 강한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신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거 거두고 마지막에 육의 몸을 신문 듯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이 말은 뭐냐? 육이 정과 욕심이 우리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죽은 것이 곧 부활인 거예요. 부활. 육의 몸을 심는 거예요. 그 육의 몸 안에 욕된 거에 그 약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부활의 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뭘로 그 형상이 돼 있어요? 바로 광채.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요, 빛. 그 빛이 태양빛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보면 죽어버려요. 악인들은. 빛을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봐서 물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빛으로 쌓여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죠. 근데 그 영이 그 빛으로 둘러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입는. 우리는 몸 하면 우리 육체의 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듭난 영혼이 입는 몸이 신령한 몸인데 우리의 이 몸으로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광채를 옷 입는다. 광채. 이게 뭐야? 영광의 모습이다. 빛이 어마어마하게 신령한 빛이 우리 영혼을 감싸고 확 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는데 그 영광의 광채시대. 하나님의 그 형체가 뭐냐?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형상,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광채가 뭐냐? 그 본체의 형상인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고 죄를 정결케 앉으시고 높은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다니엘 2장 20의 새 번역에는 다니엘 2장 20의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 성경에는 뭐냐?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그죠? 이 새벽에 이거 더 자세히 이렇게 빛으로 둘러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죠.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일려고 다 다메섹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는데 갑자기 빛이 그냥 비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빛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 모습은 안 보이고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그 빛을 봤는데 눈이 멀어버려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자,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기 전에 지금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그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다. 이 부활의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왔는데 어떤 모습이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면 이게 뭐냐? 예수님이 광채에 둘러 있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시편 35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자, 이제 주를 앙망한 성도들이 뭡니까? 광채를 입었으니, 자, 성경에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어서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않냐. 그 얼굴이라는 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냐다. 광채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육체를 벗으면 얼굴이 부끄럽습니까? 광채를 입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아니 신천지에서는 육체가 다시 산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데 내가 그 말 듣고 야 수준이 너무 낮구나. 나 육체로 이거 영생하면 나 안 오고 싶어. 왜냐하면 그 안에도 키 작아갖고 40몇 년을 갖다 서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소원이 뭔지 압니까? 10cm만 커본 거에 소원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크고 싶어. 큰다면 아니 키 작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좋은 공기를 못 마시잖아요. 항상 바닥만 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육체로 어떻게 영생해요? 나 그런 영생 안고 싶어. 진짜 이런 육체.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이 육체, 영원히 육체에 딱
갇혀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어째요? 우주 가고 싶다 그러면 가요, 못 가요? 가버리잖아요, 영혼은. 근데 육체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이 육체의 영혼이 갇혀서 영혼이 살고 싶어, 이런 몸으로?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런 몸으로 영혼이 산대. 그게 영혼이 산대. 그래서 나는 그런 영생 안 받고 싶어. 이거 벗고 빛으로 들어오고 싶어. 그 신령한 몸이. 그러면 영혼이 가고 싶은데, 빛이 순간 가고 싶은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문이 닫혀졌는데 쑥 들어와 버리잖아요. 신령한 빛은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광채를 입었으니, 그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상에 율법 계명을 받았는데도요, 시내산에서요 계명 돌판에다 하나님 말씀 받고 딱 나온대. 와, 얼굴이요 광채가 나버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 영화를 열려서 광채가 막 나. 광채가 나보니까 그 모세의 영혼을 비유한 광채가 나보니까 눈이 보여.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래갖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수건을 얼굴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출애굽기 34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죠. 아니 요한계시록에 죽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빨리 언제 심판합니까? 좀 원수들을 심판해서 빨리 좀 우리의 그 원한을 갚아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오. 이게 뭐예요? 부활체를 주는 거예요. 부활. 비유예요. 두루마기가 뭐냐? 말씀, 빛. 그러니까 모세가 광채가 얼굴에 났다 뭐 했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를 뭐라고 하냐?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부활체라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영혼에 옷을 입는 거예요. 영혼에.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 내 육이 점점점 후퇴해 죽고 내 부활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이 신령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갖다 내 장막증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봉천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영혼의 옷을 삼아 계속 입다 보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이런 게 뭐냐? 마지막 육체를 벗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기 때문에 그가 이룬 그 형상대로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이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이와 같이 부활의 몸도 이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말하고 뭐냐? 우리가 있을 때 이걸 알고 날마다 우리를 변해 가야 된다. 거룩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 뭘 하고 싶어요? 더 영광스러운 몸, 더 영광스러운 빛을 잃기를 바라야 되죠. 야, 내가 구원만 받고 그냥 힘이 해도 좋아. 그냥 힘이 해도 나는 그냥 어둠만 아니면 좋아. 어둠만 아니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가갖고요, 자꾸 한 5,000km에서 오고 있는, 100m 전에서 오고 있어도 잘 안 보여. 빛이 약해. 희미해. 반딧불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입니까? 좀 있을 때 좀 빛으로 입지. 그 영광스러운 몸이 그게 뭐냐? 그 영광이냐?
너의 영광이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들은 전부 다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누구 빛이 강한가, 누구 몸이 더 신령한 몸이 더 영광스러운가 알잖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봉인이 부활체는 꺼졌다 꺼졌다 다시 밝아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야 돼. 계속. 그럼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으니까 볼품이 없어. 흠모할 거, 예수님이 뭐 흠모할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흠모할 것이 없대요. 인간적으로 뭐. 근데 이 몸을 딱 벗어버리면요, 눈이 부서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희미한 빛 되지 마시고, 하여간 어둠보다는 낫으며 구원은 받은 것이, 하지만 정말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깨닫기를, 그래 날마다 말씀 깨닫아서 그 빛나고 세마포 옷을 여러분 신부의 옷으로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영혼의 옷으로 입는 자들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야.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